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빌립보서 이 말씀은요. 빌립보서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기쁨이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저는 지난번 설교에서 한 4개월 전일까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지난번 설교에서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다루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주제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3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읽은 거는 11절까지 읽었지만 9절부터 11절까지 그 기도에 해당되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깊이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빌립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그곳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좀 살펴보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리고 에게해에서부터 12km 정도 떨어져 있었고 그 정도 거리에서는 충분히 해상으로 교역을 할 만했기 때문에 굉장히 문화의 중심지고 또 토지도 역시 발달했고 교역이 굉장히 많았던 동네였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하죠? 또 주변에 금광도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그런 동네였어요. 이후에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을 잇는 그 도로가 나게 되면서 군사적으로도 또 지리적으로도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그런 요충지가 됐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장점이 있기 때문이었을까요? 꽤나 유명한 전투들이 이곳에서 일어났고요.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인 옥타비아누스가 빌립보에 퇴역 군인들을 거주시키고 빌립보를 로마의 특별 식민지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주민들은 로마 시내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특권을 누리면서 자신의 사유 재산을 가질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세금을 여러 군데에서 감면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빌립보는 여러 문화가 많이 뒤섞여 있는 동네였어요. 많은 사상들이 빌립보를 비롯한 당시 헬라 도시에 자리 잡고 있었고요. 당시에는 특히나 회의주의적인 생각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운명은 바꿀 수 없다,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숙명주의적인 생각들도 빌립보 전체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무책임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우상들에게 도움을 얻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을 주게 됐어요. 자신의 운명을 알려주는 점성술사들에게 찾아가서 운명을 바꿔달라고 신을 달래는 행동들을 해야만 했죠.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반응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6장이 가르쳐 줍니다.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은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요.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바울은 이제 며칠을 머물면서 복음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했을 때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회심을 하는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그 왜 점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잖아요. 그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을 내쫓아요. 여종을 내쫓은 게 아니라 여종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아요. 그래서 갑자기 여종을 내쫓은 게 아니라 귀신을 내쫓아요. 근데 귀신을 내쫓게 되자 그 능력이 사라지게 되고 그 여종의 주인은 굉장히 분노하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의 돈줄이 사라지게 돼버렸으니까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해버립니다. 고발을 해버리고 그것 때문에 바울은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간수장과 가족들이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역의 열매들을 분명히 많이 주셨어요.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성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내 주님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 혹은 하나님을 생각하겠지만 당시에 내 주님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었고 또 이런 충성심은 빌립보에 나타난 약간 이상한 무리인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봤을 때 빌립보 시민들과의 크고 작은 충돌이 있었을 거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외부적인 상황은 이랬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상황도 본문에 비추어 봤을 때 여러 문제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먼저 빌립보서를 쓰는 바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어요.
종교적인 지도자, 아주 큰 스승인 바울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기회는 이때다 하고 그때 당시에 종교적 입지를, 그러니까 기독교 내에서 자신의 종교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고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모금한 돈을 바울에게 전달하고 바울을 돕던 에바브로디도는 병에 걸려 거의 죽음 직전까지도 갔었습니다. 할례와 율법 준수를 구원의 어떤 조건으로 내세우는 집단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위협하기도 했어요. 또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하나된 마음을 품으라 얘들아, 제발 하나된 마음을 품어라 라고 충고를 해주는 장면도 4장에 나오죠.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이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비추어 보기도 했고 또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전체의 내용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세대와 빌립보 그때 당시에, 바울이 사역하던 그때 당시에 다른 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2022년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좋은 문화뿐만 아니라 나쁜 문화도 굉장히 빠르게 퍼져가고 번져나가고 있죠. 회의주의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물질주의적인 사상들도 그렇고 기독교를 위협할 만한 일들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또 회사면 회사, 집이면 집, 학교에 이르기까지 가는 곳곳마다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도 해요. 빌립보의 사람들이 점성술사에게 달려가 운명을 바꾸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성취와 관계로 우리의 최종적인 운명을 바꾸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저 유용하게 사용해서 마음의 위안 정도만 얻어내라 하는 유혹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기도 합니다. 그분을 아름다운 분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이런 유혹들에 넘어갈 때에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도의 운명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요, 말씀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 안에서 찾으려 하기도 하고 그때마다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우리는 불안해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마치 이 땅에서의 운명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죠.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과 4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회자로서 교회의 내외적인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얘들아, 나는 너네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 너희 모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쁘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바울이라는 인물이 매우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망한 것 같은 사역에서 작은 성공을 살짝 맛보고 좋게 해석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라서 그런 걸까요? 막연하게 그냥 잘 되겠지 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히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인사치레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곳곳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들은 내 기쁨이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라는 말들이 도처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자신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5절을 봅시다. 5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참여하다, 동참하다라는 건요, 근본적으로 그냥 단순한 친교나 교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선교 동역자였고요,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또 1세기에 이 교제라는 단어는 좀 이렇게 상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재정적으로도 바울을 많이 섬겨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재정적인 준비를 할 때에 재정적인 도움을 준비할 때 그냥 불쌍해 보여서 후원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복음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내가 누리던 복음이 더 멀리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6절을 발견합니다. 바울의 기쁨의 이유 중 하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6절을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일을 시작하는 이는 어떤 분이신지, 이 일의 본질은 무엇인지, 이 일의 목적은 무엇인지, 이 일은 얼마나 확실한 일인지. 먼저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빌립보 교인들 안에서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간수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에서도 교회를 세우는 등의 많은 노력들, 많은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착한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스스로가 일을 했다라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시지 않았다면 교회도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 과거에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구원의 일이 사람에게서 시작되었다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도 바울의 회심만큼이나 기적적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보면 바울은 원래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어요.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신 거예요. 이후에 바울은 환상을 보았고 그에 따라 마게도냐로 온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주께로 돌아오게 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같습니다. 루디아,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신라와 옥에 갇혔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간수가 회심하게 된 사건들, 이 모든 일들로 인해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고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착한 일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강조한 뒤에 이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마지막에 완성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완성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시작만 해놓고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달려야 될 차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알아서 이 세계에서 생존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서 너희들의 거룩함을 찾아 입어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이끄시고 때로는 막으시고 어쩔 땐 좌절케 하심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깎이고 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데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경험들을 생각했을 때 때로는요, 반드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완성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심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얼마나 더 인내할 일들이 있을까요?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 얼마나 더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을 사랑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을까요? 앞으로 얼마나 더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슬픔들을 지나가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 이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 그거 말고는 알 수 있는 것들이 없죠. 하지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여러분들의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여전히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행하시고 실현하시며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작용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 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 일이 너희 안에, 즉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도덕적인 개선이 우리 안에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영혼에서, 우리들의 깊은 영혼에서 이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실 때, 십자가의 의미를 보게 하실 때에야 우리는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일인지 그때에야 알게 됩니다. 그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에 우리는 스스로 변하는 모습들을 조금씩이라도 보게 되죠. 성령께서는 이런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완성시키십니다. 그렇다면 이 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위해 우리를 빚으시고 준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구원 사역이 마무리되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 날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입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 날 말이에요. 우리가 삼위 하나님으로 인해 가장 만족스러워하며 즐거워하게 될 그날, 하나님께서는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실 것이며 우리는 가장 즐겁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만족되고 그 사실에 동참케 된 우리는 가장 큰 소리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걸 상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문제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흠없이 완전하게 만들어내실 그 위대한 날까지 이 일은 계속될 것이다. 나한테 무슨 일이 닥치고 너희한테 무슨 일이 닥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일을 계속 해나가실 것이다. 너희는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상을 받을 것이다. 너희 기업에 참여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가 승리자로 돌아와 통치하시는 날, 그 장엄하고 놀라운 마지막 날에 참여할 것이다. 아무 흠 없이 그 날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을 가져갈 수도 있죠. 어쩌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은 건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성시키시기에 그 무엇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이 금요기도회 역시 여러분을 그 날에 알맞게 만들어가는 뭐가 될까요? 망치질 한 번이 되지 않을까요? 바울은 또 이 일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라. 이 확신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이 일들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의 성품일까요? 얼마나 많이 내가 변했는데 그것들을 보고 이 일들이 벌어질 것들을 확신하고 있는 것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 일을 보증합니다. 이 일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주께서 부르셨다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우리를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마치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신뢰하는 성도들에게는요, 7절, 8절과 같은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제를 의미합니다. 7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동참했다라고 하고 감사를 전합니다. 변명한다라는 것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을 의미해요.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방어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확정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확실하다라는 것들을 담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요, 바울이 복음의 정당성을 변호할 때에 빌립보 교회가 함께 동참했음을 의미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과 더불어 착한 일에 참여자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향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는 고백을 하죠. 또 8절에서는요,
바울은 자신의 감정을 깊이 드러내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직역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내장들인데 고대 사람들은 이곳에 인간의 감정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요, 정말 깊은 그리고 강한 감정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쓴 거는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립보 교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과 같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봅시다.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오고 있습니까? 정말 이러한 일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를 사랑한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라는 그런 사랑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를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복음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종류의 장벽도 차별도 허뭅니다. 남자와 여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 교육 수준, 성격, MBTI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런 모든 장벽들을 허물고 복음은 모든 장벽들을 허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분명히 차이점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 복음으로 인한 것이라면 복음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도 이런 사랑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발전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이 사랑의 근원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수록 우리는 서로의 완성된 모습을 더 많이 알게 될 것이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서로에게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관계 안에서 서로의 허물은 용납되고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죄와 함께 싸우게 될 것입니다. 남의 죄와 타인의 고난과 함께 씨름해 주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관계가 됩니다. 이런 공동체를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여러 위험들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이유에 대해서 매우 짤막하게 알아봤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권면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기쁨을 누리기를 선택하십시오.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한 기쁨,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거짓 기쁨에 빠져 영원히 멸망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들에게 그 기쁨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들을 완성시킬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의 조각들을 100개, 1000개를 연결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과거에서 기쁘다라고 느꼈던 모든 경험들을 다 동원해서 연결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과거에 느낀 경험뿐만 아니라 앞으로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기쁨의 최대치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기쁨은 영원합니까? 그 기쁨은 무한합니까? 그 기쁨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여러 종류의 기쁨을 느껴봤을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의 기쁨,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을 확인했을 때의 기쁨, 그 사랑이 발전해서 결혼을 하고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끊을 수 없다라는 선언을 들을 때의 기쁨,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이고 아주 소중한 기쁨들이죠. 이 모든 것들은 좋은 것들이지만 가장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삼위 하나님과 누리는 관계에 비하면, 그 관계로 인한 기쁨에 비하면, 그 영원하고 무한하며 변치 않는 기쁨에 비하면 아주 작고 짧고 가벼운 기쁨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기쁨을 잡으려고 달려나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에 얼마나 가까이 계십니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신다는 6절의 말씀, 6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주께서 완성시켜 가신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좀처럼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복음이 희미해져만 갑니까? 주께 포기함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도르트 신조 강해의 일부를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견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닻을 다른 곳에 던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닻을 어디로 던집니까? 배 안에 던집니까? 아닙니다. 배 밖에 던집니다. 그래서 닻이 바다의 바닥에 있는 돌을 굳게 붙잡도록 합니다. 이것은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을 우리 안에서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소망과 위로는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닻을 우리 밖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던진다면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사도는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우리 안에서 영원함의 소망을 조금도 찾으려고 하지 맙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소망이 있음을 신뢰합시다.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이름은 영원히 주님의 손바닥에서 지울 수 없네. 주의 심령 위에 새겨진 나의 이름은 지울 수 없는 은혜의 흔적 속에 남아있도다. 보증금이 주어진 것처럼 확실하게 나는 끝까지 견디리라. 천국의 영광스러운 영혼들, 그들은 우리보다 더 복되지만 그러나 그들만이 더 안전한 것은 아니라네. 같이 기도합시다.